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주일에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이제 받고 나서도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이제 집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밖으로 나가서 그 은혜를 쏟는다거나 또 사탄이 어떻게 알았는지 내가 결심하고 변화되려고 할 때 꼭 찾아와서 갑자기 또 화를 내게 하거나 자랑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면서 육신의 정욕에 빠뜨려서 우리가 변화는커녕 은혜 받은 그날 더 미혹에 넘어가서 죄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로 인하여 은혜 받은 날 오히려 죄에 빠져서 더 큰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그런 날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사람을 유혹할 때 즐겨 사용하는 말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하면, 첫 번째는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작은 실수 하나 괜찮아, 그 정도 괜찮아, 이렇게 그냥 넘어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작은 실수가 더 큰 죄악을 만들어낸다라는 걸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또 이런 말을 하죠. 딱 한 번인데 한 번인데 몰라, 아무도 몰라, 한 번인데 괜찮아, 이렇게 말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한 번이라는 이 말을 유혹으로 삼아서 우리가 쉽게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넌 아직 젊어라는 겁니다. 아직 시간 많아, 괜찮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동안 젊은 시절에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도 나중에 다 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사탄이 우리 곁에서 누구나 다 이렇게 사는데 사람들 다 그렇게 산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독특하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느냐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사니까 괜찮아,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이러한 말에 현혹되어서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사탄의 그런 속삭임에 빠져가지고 죄에 빠져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나누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욕망으로 인하여서 이 미혹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미혹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이러한 시험을 결코 주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할 때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가 시험 들지 않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날마다 그 시험에 들지 않기를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면서 시험 당할 때 반드시 피할 길을 내어주시면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의 자녀들이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능히 이러한 유혹들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들로 풍족하게 주시는 이 모든 좋은 것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혹이나 우리가 여러 시험을 당하여 있다 할지라도 그거 이겨내면서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성숙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나누었지만 여러분, 시험에도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도 있습니다. 우리를 연단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 세우시기 위해서 축복하시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젊은 시절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 내굽의 노예로 팔리고 깊은 감옥에 갇힌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시련들이었습니다. 그의 시련들을 잘 이겨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애굽 나라를 극심한 기근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의 가족들을 다 불러들여서 그의 생명을 건지게 하는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들을 주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게 하는 그런 과정으로 오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또 하나의 다른 시험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다 보면 여러분, 이런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믿음 지키며 살아가다가 우리가 비판을 받거나 핍박을 받거나 시험에 드는 일이 있다면 이게 오히려 복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하늘에서 너희를 위한 상이 큼이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의 지조,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살아가면서 많은 시험을 당할 때 오히려 하늘에서는 우리를 위한 상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험이 있는가 하면 오늘 또 하나의 시험이 있는데, 오늘 주제의 말씀인데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또는 유혹을 받아오는 불같은 시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 때문에, 사람의 정욕 때문에 유혹을 받아서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도 그런데 주님께 오늘 말씀에 보면 복되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시험을 찾는 자는 복되도다, 이 말은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감탄사예요. 이런 사람은 복되도다, blessed 하면서 먼저 복을 빌어요. 너희는 복이 있도다,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치 예수님께서 8가지 팔복의 말씀, 여러분,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아닙니까? 하나님 그 예수님의 말씀 잘 기억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복되도다, 시험을 견뎌내고 참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험이 복되도다라고 말하지만 그 뒤에 말씀에 보면 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라고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악한 시험을 너에게 주시지도 않고 하나님 그런 시험을 받지도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미혹과 유혹으로 오는 시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참고 견뎌내는 자는, 다시 극복하는 자는 복이 된다라고, 생명의 면류관이 너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지난주에 살펴본 페이라스모스에서 나왔습니다. 페이라스모스. 전에 지난주 2절에 본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하여 주는 시험인데 이걸 기쁨으로 여기고 이겨내라 라고 말하는데, 오늘 12절에 이 8절부터 나와 있는 부정적인 의미의 시험조차도 페이라스모스로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받는 시험이 긍정이든 부정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하게 하시든지 우리의 죄악으로 오는 시험이든지 간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극복되어진다면 복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시험이든지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시련으로 받아들여서 견디고 이겨낸다면 그것이 복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라는 이 페이라스모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이지만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주지도 않으신다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에 미혹과 유혹에 관한 시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은요, 이게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는지 또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험 속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혹을 이기는 비결을 잘 알아야겠습니다. 2절의 말씀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시험을 당할 때 이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으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 안에서 거듭났으니 말씀으로 살아가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말씀 붙잡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이 아이가 저쪽으로 가더니 과자가 있고 사탕이 있는 코너로 들어가더니 사탕을 이제 꼼지락꼼지락 이렇게 만지면서 침을
꼴깍 삼켰어요. 근데 그 모습을 이제 가게 주인이 봤어요. 주인이 다가와서 그 아이에게 묻습니다. 너 혹시 사탕을 훔치려고 했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딱 보면 알잖아요. 그죠? 침을 꼴깍 이렇게 만지락하니까.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아니요, 나는 사탕을 훔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이런 미혹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누구나 사탕을 보면 먹고 싶은 거예요. 훔치고 싶은 마음도 생겨나지만 그걸 참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미혹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사탕을 먹고 싶은 욕망,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욕망을 우리가 참는 것입니다.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물건을 훔치려고 하는 마음, 속이려고 하는 마음,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너 지금 훔치려고 하고 있니? 하나님, 내가 지금 참고 애쓰는 중입니다. 음란과 간음을 범하려는 죄된 욕구, 사람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가 우리 곁에서 묻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죄를 막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충만하시고 40일을 금식한 후에 거의 광야로 나가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배고프시겠어요. 그 먹고 싶은 욕구, 먹고 싶은 욕망을 잘 파고 들어가서 유혹하여 가지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어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만들어서 먹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얼마든지 그것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 능력 가운데 돌을 떡이 돼서 자기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었지만, 여러분,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탄의 말에 순종하였다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도 인간과 같이 배고픔에 굶주리는 그런 단 인간일 뿐이다라고 하면서 그가 장차 받으실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하여 폄훼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이 하나의 미혹이요 유혹임을 알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먹는 욕구가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먹고 싶은 욕망, 여러분 절제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성도가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모든 것에 있어서 자유하다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든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영생에 대한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음식이 우상에 드려진 제사 음식이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먹으면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만약 우리가 우상의 음식을 먹는 것을 믿음이 약한 어떤 사람이 보고 마음이 상하여 시험에 든다면 또 당신 너의 그 자유로 인하여 그 사람을 시험 들게 했으니 그 형제에게 죄를 짓게 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형제의 죄를 짓는 것은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것과 같은 아주 기본적인 욕망도 때로는 절제해야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배려해서 이렇게 양보할 수도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내가 진짜 배고프지만 줄을 서서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그래야 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식탁 공동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식탁 공동체. 미국의 유명한 여론조사, 그 라이프웨이 리서치 여론 기관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미국이 매년 수천 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다라고 합니다. 수십만 명이 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무종교로 돌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점점 미국 교회가 점점 쇠퇴하고 있는데, 근데 이 미국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 한인교회라는 거, 한인교회. 한인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 그 비결을 보니까, 한인교회는요, 예배가 끝난 후에 식탁에 앉아서 함께 음식을 나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많은 양의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넉넉히 먹게 하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외국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이나 한인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 주일날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식사하면서 서로 교제하며 그러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제 경험으로도요, 여러분 한인교회들은요, 교회에서 식사하는 게 진심이에요, 진심. 여러분 교회에서 이거 개인마다 아무리 큰 교회라고 할지라도 개인마다 자기가 음식을 준비해 옵니다. 한 가지 음식을 자기 돈을 들여서 사역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음식을 나눠서 뷔페와 같이 그렇게 식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함께 모여 식사를 나누었고 그 후에 말씀을 나누면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사도행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한인교회가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인교회의 이 식탁 공동체의 모습은 매우 성경적이고 교회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심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눌 뿐만 아니라 저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의 식탁으로 초대하기도 하고 교회가 아니어도 가정마다 자기 집으로 먹는 음식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 초대하여 전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작은 먹는 것과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 욕망을 절제하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게 되어진다면 이 또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중요한 사역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잘 먹게 하는 것도 정말 교회의 중요한 사역입니다. 막 예배 드리면 됐지, 사역하면 됐지, 밥 먹는 게 뭐 중요합니까? 저는 만약 우리나라가 한국교회가 예배 후에 밥 먹는 것이 사라진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도 그만큼 쇠퇴할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일들에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며 초대교회가 그렇게 성장하였던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특히 우리 한국 문화에서 한국 사람들이 이 먹는 문제와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안다면 교회가 이것을 중요한 사역으로 알아서 우리가 음식을 작게 준비하더라도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또 받는 사람은 감사하며 배식하는 사람은 이것이 하나의 우리의 사역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사역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은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이 먹고 마시는 문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시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할 수 있는 먹는 욕망, 식욕으로 받을 수 있는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요, 여러분 사람의 죄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은 것으로부터 죄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욕구 먹는 것으로부터 죄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뱀이 하와를 미혹하면서 너가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밝아지고 지혜롭게 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 미혹의 말을 듣고 그 열매를 보니까 정말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절제하지 못함으로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천천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욕망과 욕심은 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먹는 욕구는요 수많은 미혹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4세기 그 성 어거스틴이라는 주교는요 이 말씀에 대하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원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이 인간의 시험되는 이 문제들이 우리 영혼을, 보이지 않는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식욕이나 성욕과 같은 육신의 욕구입니다.
이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생존과 종족 보존을 위해서 주신 아주 자연 발생적 자연적인 욕구이지만 이것이 인간의 쾌락이나 욕망으로 바뀌어버리면 이게 정욕이 되어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목의 정욕은 뭡니까? 눈을 통해 들어오는 이런 욕구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물에 대한 욕망이죠. 여러분,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고 영화를 만들거나 예술 작품들을 만드는 거, 그거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과하게 되어지면, 쾌락이 되어지면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그것이 안목의 정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생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두려워하게 하고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칭찬받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칭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칭찬해 주는 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너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자기의 명성과 자기의 권력에 대한 욕망으로 바뀌어가지고 타인을 자신을 위하여 지배를 시키거나 허영심과 교만에 빠지게 되어지면 이것이 곧 이생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쾌락과 욕심과 욕망으로 변하면 그것이 죄가 되어서 내 자신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 성도라고 해서 이 같은 욕구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 같은 세상이 주는 욕구들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온다라, 아니면 더 크게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할수록,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을수록 우리가 집에 가면서 이런 욕구들로 인하여 미혹에 빠져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는 결국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되었고,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피하고 숨게 되었으며 이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은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었을 때 그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변명하며 핑계를 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보건대 우리 안에는 뿌리 깊은 그런 핑계의식과 변명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게 하였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먹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내게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 여자는 이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변명하는 겁니다. 핑계를 대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끊임없이 변명하며 핑계를 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정직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보면 알아요. 어린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면 그것을 자기 입으로 들어가지 누구에게 주려고 합니까?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빠진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이와 같은 욕심으로 인하여 원망과 변명과 핑계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아담의 아들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과 함께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동생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가인의 마음이 분이 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게 되어지고 자기를 변명하면서 자기의 죄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글에 미혹에 대한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설명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한 사람이 낚시를 갔어요. 낚시를 합니다. 낚시바늘에 미끼를 달아가지고 깊은 물에 던졌습니다.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딱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미끼를 그걸 보고서 덥석 물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건 누가 잘못한 겁니까? 이 고기가 걸린 건 누가 잘못한 겁니까? 이 미끼를 던진 낚시꾼이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물고기가 그 분별하지 못하고 먹은 물고기가 잘못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시험은 사단이 오늘 우리에게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여러 가지 미혹으로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가지고 육신의 자랑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상의 자랑 같은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던져주는데 그것을 우리가 덥석 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본적인 죄는 사단으로부터 온다라고 하지만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그것을 덥석 물어 유혹에 빠져서 죄에 드는 그 마지막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미혹되다, 이게 미끼를 말하는 겁니다. 미끼. 우리 육신의 정욕과 같은 식욕이나 성욕을 가지고 우리를 미끼를 던진다라는 거죠. 안목의 정욕과 같이 온갖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 세상의 좋은 것들로 우리를 미혹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생의 자랑은 우리의 학식이나 물질이나 지위나 또는 어떤 명품,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오만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는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를 유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미끼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먹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본적인 욕구들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거기에 미혹되고 욕심을 따라서 행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의 이러한 욕망과 정욕을 쫓아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망을 꼭 우리 육신의 어떤 사망이나 영혼의 죽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요, 오늘 우리 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망이라는 것은 이 이생의 삶 속에서의 의미 없는 사망과 같은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일을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으며 살아가면 좋겠는데 우리가 미혹에 끌려 욕심에 밀려 이런 죄로 인하여서 정말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옛 습관에 사로잡혀서 악한 일을 도모하거나 음란에 빠지거나 거짓된 삶을 살아가면 그건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거나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그 요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유혹에서 벗어나 우리가 인내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이런 유혹에 이게 먼저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이러한 시험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깨어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두어서 그 말씀으로 승리하고, 예수님도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미혹에 넘어갈 때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또는 저 사람이 힘들어할 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유혹을 이기려면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어떤 습관적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이 아니고 예배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여러분의 곁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 우리가 함께하는 성도들을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동료가 있기 때문에
내가 힘을 얻어서 여기까지 오는 것이죠. 그것이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의 가사처럼 그대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겁니다 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우리가 한번 같이 부르겠지만은요,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믿음의 동역자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와 함께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어떤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과 위로와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안에서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면 우리가 비슷한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여전히 죄에 빠져서 이 땅에서 어두운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온갖 좋은 은사와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비록 미혹을 받아서 시련과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구하는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오스왈드 챔버스의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어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지만 저는 이 예화를 생각할 때마다, 이 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 이 오스왈드 챔버스가 꿈속에서 주님을 본 겁니다. 이 모래사장에 두 걸음들이 있는데, 발자국이 있는데 주님께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때 문득 나의 영혼이 가장 아플 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를 떠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나를 잊으시다니 너무 괴롭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 내가 아플 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네가 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너를 업고 가는 나의 발자국이란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였고 너를 잊지 아니하였고 너와 항상 함께하며 함께한다라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내가 힘들 때 나 혼자 걷지 않도록 나와 함께하는 동료들, 남편도 아내도 또 교회 안에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미혹에 들려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시련 속에서 견디며 승리하며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믿음의 좋은 친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